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쌓여가는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보시겠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든가, 내가 열심히 다녔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된다든가, 어려운 숙제가 내 앞에 있을 때나, 특히 오늘같이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있을 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문제가 맞닥뜨려지면은 이거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남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아라고 내 자신을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해지는 것들이 오래되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옥죄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5년 동안 대형 교회에 있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이 병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육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호소하고 싶은데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그냥 근근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인 양, 다 아는 양, 기도해주면 다 치료해주는 양 그랬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이킬 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저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나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브닌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닌나라는 여성은 마치 야곱의 아내 레아처럼 남편과 관계를 맺으면 그때마다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처럼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었군요. 그런데 사랑은 한나가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항상 한나의 마음을 쏘게 합니다.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브린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는 결혼한 여성을 참 어렵게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한 몸이었던 부부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지금에야 여성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아들이 없이 산다는 것은 곧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나는 남편이 죽는다면 바로 그런 문제에 빠질 큰 위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 근래에 부부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신혼을 1, 2년간 즐기고 아기를 그 후에 낳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선 그렇게 신혼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생각처럼 되지 않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안 돼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가까운 사촌 동생도 그러다가 겨우 아기를 낳게 되었죠. 건강검진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도 하지만 쉽지 않죠. 이처럼 자신은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벽이 돼서 고통과 아픔을 주죠.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은 슬픔을 변하고 크게 웃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 삶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기르고 싶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고 배우자의 관계도 원만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직장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는 천국 같은 삶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은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하기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큰 거 하나는 좀 해결하고 가자. 나머지는 포기하더라도 큰 거 하나만이라도 해결하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쌓여가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적 원리대로, 성경적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쏟아내라. 사실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평화가 온다면 문제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면요,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해결이 안 되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주는 해결책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아프면 정신과에 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고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될 것처럼 여기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참 이게 장벽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다가 고생한 여인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바로 혈우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더 차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많이 봐왔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 사장이 법적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이길 수가 없어갖고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 변호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는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 대기업을 봐주는 법률사무소, 또 큰 로펌, 그리고 또 정부 관료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인생을 달리하고, 때로 어떤 분은 암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자주 뉴스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노 권사님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동기였습니다. 다른 데에서 이제 목회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도 동기 어머니가 그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있었는데 거기 막내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어머니의 병간호를 그냥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죽자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죽자 이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악화돼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지병도 악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물론 안 되는 문제가 없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장벽 같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장벽 앞에 포기하는 것이 내 마음을 되찾는 일일까요? 한나는 불이 나가 식탁에서 또다시 자녀 이야기로 염장을 지르자 참지 못하고 식탁을 박쳐 나갑니다. 그런데 한나가 간 곳은 술집도 아니고 노래방도 아니고 친구 집도 아니고 바로 성막 앞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따지면 교회였죠. 한나는 그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0절과 11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오래도록 기도하였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괴로우면요 입술 가운데 소리를 낼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입만 뻐끗 내놉니다. 마음은 괴롭고 이런 식으로요.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 대제사장이 그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호통을 칩니다. 여자요!
포도주를 끊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대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랬을까요? 한나는 엘리에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말하는데 15절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장벽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내 속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목사 앞에 털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란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걸 머릿속 싹 내며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다른 범위를 크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하나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해결책이 없고 내가 도와줄 것도 없고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얻게 되는 일들을 발생시켜 준다고 시편 51편 10절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있었던 죄 문제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길 때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였다. 이 말을 듣고 한나는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됐죠? 근데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가 간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잠자리가 아니라 식탁으로 가서 마저 식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혼자 풀지 마십시오. 혼자 풀면 혼자 다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남편과 함께 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싸웁니다. 기도는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오세요.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주님, 제 습관이 너무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주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공부하는 문제 앞에 너무 습관이 안 들어졌어요. 주님 제가 자녀를 돌보는 그 자리에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 저녁에 잠을 자고 하는 습관이 안 좋아요. 이런 거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주님께 그 문제조차도 아뢰할 때 하나님께와 함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의 평화와 평안이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야 되나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나요? 평안만 얻으면 되나요? 아니죠.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루션을 준비하고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 영적 육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육적 문제를 해결해 평안을 얻은 한나의 솔루션은 뭐였죠? 뭐였죠? 아들 낳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가져야죠. 그게 한나의 솔루션이에요. 안 그래서는 성령 잉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의 솔루션은 남편과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솔루션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루 잡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겠어요. 그럼 솔루션이 뭐예요? 구하는 게 있죠.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두 번째 솔루션 뭐예요? 찾아야죠. 그럼 찾아내잖아요. 세 번째 솔루션이 뭐예요? 문을 두드리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열린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내 삶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행동으로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고3 아이가 하나님 저 대학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주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선 공부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길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농부가 굶주림을 면하려면 아무리 지금 공공함치라도 밭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하고 뿌려야지 그것을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이 어려울 때 병원 가야죠. 시험과 암기 또 준비해 봐야죠.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상담소로 데려가야죠. 몸이 아프면 다시 한번 병원에 가야죠. 수술하라고 하면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다시 한번 은행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전에 다 했어요. 예전에 다 했는데 안 되던 걸 지금 한다고 되나요?
돼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는 내가 그 문제 앞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달라고 구하는 인생이 천국을 얻는 거래요.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 위에 침노해야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평안함은 얻지 못하고 아무리 때를 써봐요.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도와줘요. 당장 망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가난하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 무지개교회 7년, 또 부산에서 3년, 총 10년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제가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거나 또 도움을 요청할 때요, 절대로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그러고 안 씁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후배가 요번에 개척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조언하는데 개척 일기를 쓰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건 좋아요 하고서 보내주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간신히 했어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그걸 사명이라 여기고 감사한 걸 적어. 너희가 지금 그 형편을 적지 말고 그 형편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너희의 비전을 거기에 적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어.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몰려오게 하실 거야.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패드코리아라는 곳에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16번째 강연자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15분이 얼마나 잘하시던지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였죠.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간이 얼마나 나다고요? 요말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포기되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보게 될 거예요.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을까요? 아무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여드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아니죠. 바로 믿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솔루션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은 꼭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자리에서 좀 떠나야 하세요. 문제가 이 앞에 있으면 그 문제의 자리에서 있으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가끔 기도원에 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끔 기도원에 가셔서 그 문제는 왜? 목사는 직장이 여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는 계속 괴로움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세요. 하나님의 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에 쏟아 넣을 때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소통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 해결까지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솔루션을 찾을 때 비로소 해결책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문제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자녀인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